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셨고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뭐 정말 의미 있다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 비전사라가 한 달 정도 방학했다가 이번에 오늘 이제 가을 학기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사모님들 만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또 뵙고 이런 아주 즐겁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일의 교회에 이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비전사라를 하게 된 것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20년 전에 비전사라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사모님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힘을 얻나, 뭐 이렇게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서로 배우고 이런 그 섬김의 시간을 제가 가졌었는데, 그 비전사라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하셔도 실질적으로 비전사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전사라는 비전사라 21이라 사라가 그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품은 열국의 어미들의 그 사모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그 사모들 모이는 모임에 강사로 갔을 때 어느 그룹들을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그때 회개하며 그때는 초교파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어떤 뭐 아는 분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때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사모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사라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비전사라가 우리 스스로가 사모들을 돌보는 그런 그 돌봄이 정말 없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모들은 뭐 남편에게나 뭐 자녀들에게나 시댁이든 친정이든 뭐 물질의 문제이든 또 성도 간의 문제이든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예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이 특히 개척이나 또 이런 그 작은 교회들에 있는 그 사모님들의 그 마음이 위로받을 때도 없고 양육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모아주셨고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저희의 그 만드신 목적 자체가 기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도에 굉장히 열심을 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계적인 사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정말 때로는 지하실에서 때로는 뭐 2층 골방에서 그런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사모가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골방에 있을지라도 세계를 향하여 세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면 너희들은 세계적인 사모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옳으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정말 우리도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서 도움을 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년이 흐른 이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 비전사라 사모님들과 함께 10월 달에 파키스탄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지난번 그 파키스탄 1년 전에 갔을 때에 그 팀에서 그 제가 여성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전하고 그런 과정에서요. 그 사모님들의 모임들이 이 파키스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1년이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에 또 저희를 정말 입으로만 귀로만 이렇게 듣고 했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돕는 세계적인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게 되는 저희 비전사라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10일부터 18일 날 제가 돌아와요. 다른 데는 목사님과 항상 늘 동행하거나 때로는 목사님 혼자 움직이시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은 떼어놓고 저 혼자 물론 뭐 이스라엘이나 그럴 때 혼자 간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는 어떤 사역적인 의미보다는 기도나 이런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고 갔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사역으로 저희 비전사라 사모님과 더불어서 가게 됐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했던 것들, 꿈꾸던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버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딱 붙들었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믿음은 인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믿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근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 사모님들이 다른 나라의 여성들의 사역을 돕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전사라에 정말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로 섬겨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신 그 여러분들의 손길, 그 사랑의 그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가 있을 때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약한 사모들이지만 정말로 다시 여성들을 세워서 파키스탄에 여성들을 세워서 그곳에도 놀라운 그 주의 그 역사하심의 중심에 우리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다시 이제 가을 학기를 열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이런 오늘의 시작의 날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이 목요일 날 마지막 저의 이스라엘의 강의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정확해야 되고 그냥 아무도 뭐 이렇게 보증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닌 이런 상태 속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굉장한 책임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바른 것들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치게 됐기 때문에 제 마음이 한결 이제 한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굉장히 편안해질과 동시에 내일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마무리를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인내함으로 이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의 열매들을 주시기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역사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므로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내일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찬양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마음껏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깨달아지고 새겨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저께 했던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또 우리가 보고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커트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됐어요? 이게 안 들어와서 예, 여기 지금 메시지가 떠야 되는데 이 메시지 뜨는 부분에 불이 안 들어와서요. 제가 얼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뜨죠? 됐다.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하신 목사님이 훨씬 나으시죠? 꼭 있으셔야 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조금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맞춰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의 메시지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셨잖아요. 그리고 이 열어진 이스라엘에게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다른 데 가서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혀 그런 단어조차도 못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세 사람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서 오늘 어저께 했던 부분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죠? 제자들과 더불어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의 바울 사도나 이런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첫 열매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미랄처럼 그 지역에서 그 12제자들이 정말 흩어져서 죽었잖아요. 주를 위하여 미랄이 된 죽음의 삶으로 그 세계의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그 핍박받고 학대받았던 죽음으로 몰려갔던 그들의 삶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로 공인을 해줬거든요. 그 콘스탄틴도 이제 공인을 해줬다는 것은 너희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주겠다. 핍박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공인이 됐다면 이것이 로마의 나라의 국법이 된 것은 392년에 그 데오도시우스라는 그 왕이 그때의 이제 국교화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됨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뭐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환란은 지난날의 시간보다 더 무서워졌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런 정책적으로 그들을 말살하고 그들의 파워를 가지고 모든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흔적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세계 속에서는 없어져야 될 민족이다. 그렇게 돼서 세계 그 당시의 세계 뭐 지금도 이스라엘 좋아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이 갈려지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데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모든 제국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 족속들은 다 돼지와 같고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횡배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가서도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럽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추방당하고 이 나라 가면 저 나라로 또 쫓아내고 그러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땅에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물질을 벌어들이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그 세계 그 경제권이 사실은 감춰져 있는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쥐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가방 하나, 007 가방이라고 말하는 가방 하나에 서류 하나 넣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저쪽을 연결하면서 돈을 얻는 자들이지 뭐 공장을 세우거나 기업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땅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개신교인 그 전에 신부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유명한 우리의 기독교의 그런 근간을 만들어줬던 그런 그 신부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본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근데 그래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뭐 흑사병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모든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이 죽어 수밖에 없는 정말 피가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삶을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사건들로 그들이 600만이 가스에 의해서 죽는다던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뺏기고 그들의 모든
가족이 흩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그들의 마음에 정말 끌어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으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돌아옴에 있어서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땅에 아랍권의 사람들과 이 유대인이 둘 다 그때를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 팔레스틴을 그 지배하고 있던 그 권이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이 말하자면 이중 계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값을 치르고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랍인들은 아랍인대로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땅은 내 땅이다. 이래서 그 분란과 그것으로 인한 화근이 지금까지도 전쟁으로 전쟁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야 될 그런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것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나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이루셔야죠. 만약에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었다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나는 미리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시작부터 끝에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예언의 책이잖아요.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아직도 남아있는 예언들이 우리 삶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루어질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보고 너희가 깨달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너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말씀 또 장차 이루실 남아있는 예언들이 어떤가를 배워야만 알아야만 바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유대인 당신의 백성 약속의 백성. 근데 누구로부터 온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후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사단이 무너질 거라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예수가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 자녀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남아있는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 먼저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외에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크게 두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유대인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보기에서는 뭐예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보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1900년 동안에 흩어져 있던 그들, 19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흘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고, 이제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알리야되고 있는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그 네타냐후의 그 정부 정치적 그 라인의 하나의 기관이 있다면 주이시 에이전시라 그래서 이제 밖에서부터 해외로부터 고토로 들어오는 알리야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구가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이시 에이전시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그 알리야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에 정착시키고, 그들 이제 히브리어 같은 거 다 가리키거든요. 또 아파트 같은 거나 그들이 살 집들을 지금 준비해서 계속 짓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해야 되는. 근데 그분 이스라엘의 그 지금의 생각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인구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는 적어도 그 나라가 1억 이상의 인구가 될 때에 뭔가 힘을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가 있는 것처럼, 인원수가 작으면 아무리 뭐 잘 살고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앞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이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들의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제한 없이 낳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구수가 지금 아주 정말 그 어디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생겼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국민 수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땅에 물가도 엄청 비싸지고요. 뭐 숙박이라던가 집세라는데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국민으로서는 이스라엘에 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방인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방인으로 갔을 때는 물가나 집이나 집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 속에 보여진다면, 그러면 유대인만 축복하시고 돌아오면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으로 축복해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에 대하여.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같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연합의 의미는 하나가 되어져 버린,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된 이런 의미에서의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난데 그냥 그 뜻을 같이 해요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진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내 자녀보다, 유대인들을 말씀하실 때 내 자녀보다도 내가 연합된 이방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만민이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말하자면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축복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가는 것. 그래서 새로운 신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원유맨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그 원유맨, 네,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좀 보시고, 그리고 그런 성경에 있는 그 메시지 단어 하나, 그런 것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죽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또 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그 피조물주의 공급이 끊어진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자들을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그렇다가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처럼 죽으면 끝이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때는 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자로 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가진 자와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최종 그 불못이 지옥불이더라고요. 그 불못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은혜, 혜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고통으로 사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지금 영생을 향하여 가는 자인지 영멸에 속해 있는 자인지가 우리 인생을 가진 이 인생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최대의 그 관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제 그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게 마지막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주 오심을 바라보게 되는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대에 남은 자 렘넌트 남아있는 자 제가 어저께 말씀 속에서도 봤지만 이 남아있는 자가 그냥 여기 있는 자라 남아서 있는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라는 의미에서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틀리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한 세 사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뒤에 이제 쭉 계속 나올 텐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요.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의를 얻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시작되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내용이 복음이죠. 요거 좀 뒤에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예수에게 복을 받아. 물론 우리 예수님께 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밖에는 우리 복 주실 분이 없죠. 그러나 인간 세계 속에서 계보를 정하시고 약속을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라인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계약을 한 라인이 누구냐면 복음의 라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왜냐하면 이제 뒤에 좀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새 약속을 가진 자와 옛 약속, 구약에 속해 있는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구원받는 방편은 틀리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 말씀만 딱 보면은 무슨 복을 받는다는 것인지, 믿음이 도대체 뭔지, 이제 여기에는 이게 더 궁금하고 질문을 가져야 될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 단계로 좀 본다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기록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책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 성경을 안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믿음이 뭐란 말이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답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완전한 계시, 완벽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아주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사실은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을 얻게 되는데, 뭐냐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은 사망, 죽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믿음의 방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 신약의 시대의 약속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던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하늘과 그러니까 새 땅이죠. 정말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캐리그마 말할 때는 예수님의 출생하심과 자라나심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그 핵이 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을 알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처리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속죄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니 의를 의롭다 여겼다는 것이죠.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할 땅 어디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짐을 지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12아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때에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정하셔서 이제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 613가지의 계명으로 늘어났죠. 나중에 십계명이. 그 조항을 몸으로 다 이뤄내지 못하면 막 정말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이뤄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지켜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약속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은 거죠. 언약을 맺은 건데, 결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행위로 구원받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할 때, 그렇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많은 그 뭐 제사법에 얼마나 많은 뭐 양소 뭐 비둘기 엄청나게 바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법을 다 지켜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구약에는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안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도 보시잖아요. 신약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조명할 때에 내 안에 모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굉장히 쉬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깊은 곳 감추어진 것까지도 드러내시는 성령의 그 더 하나님의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끔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여기 보면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이거 이제 아브라함 말하는 거죠. 모든 이방인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다. 오늘 이제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나의 죄된 것을 그대로 지고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저주받은 자, 죽어 마땅한 저주받은 자를 대신해서 그 분량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였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게 이제 신약에 있는 약속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 내게 있는가? 성령이 과연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그 단계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령은 왜 성령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러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은 자, 예수의 영이 임하시도록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안 내가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요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말씀, 기도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유업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유업,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이 유업이 뭐냐? 유업은요. 단어 의미 자체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선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업이 뭐냐? 사업을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선대로부터 받은 유업이 어떤 이 땅에서 장사 잘하고 뭐 부자 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업. 이것을 하나님이 유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다른 말로 뭐냐 하면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것들이에요. 또 우리의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유업이에요. 왜냐하면 유업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받는 거로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업을 받잖아요. 만약에 우리 뭐 부모님이 뭐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제 이 사업을 너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사업을 거기서 끝내는 거 아니죠. 사업을 어떻게 돼요? 더 번창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유업을 받아, 그럼 하늘나라 갔어, 끝났어. 이런 개념으로서의 유업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세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계속 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을 잇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에게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천국 열쇠예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들어오는데 바로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유업이라는 것이죠. 또 뒤로 가서 보면 물론 그 다윗에게 준 다윗의 열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랑 좀 관계없지만 이양 말이 나왔으니 다윗의 열쇠는 어떤 거냐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주신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그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에 속한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용이 이거예요. 한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이 유업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을 선이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지 내가 생각할 때 옳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무할례당이고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없었죠. 우리들 이방인들이 외인이었고 그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어떻게 이 한 세 사람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화평을 이루셨고 둘로 여기서는 둘은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던 것에 그 담이 있었던 것이 허물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둘이었던 게 하나 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대체신학적으로. 그런데 그 둘은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이 어디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세월 속에 정말 서로가 말살시키면 이쪽에서는 개 같은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고 이쪽에서는 저런 종족을 말살시켜야 되는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고 이런 원수되었던 그 담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둘이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물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이 내 죄가 허물어지고 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대부분 평강, 화평 이런 건 샬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궁극적인 안식함,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몸으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 세 사람이 되는 조건이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동일한 조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되어지도록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이제 유대인도 이래야 되고 이방인도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죠. 이방인 우리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말씀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말하자면 세우심을 입은 자이고 그리고 그 진짜 터의 아주 중요한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반석과 같은 의미인데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의 그 성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쓰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만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완성되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끝내놓으셨지만 이 역사의 시간 안에서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지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한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형제거든요. 장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리고 우리가 또 둘째 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보실 때는 둘이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부모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형제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제일 그 안타깝고 속상한 게 형제들이 우애가 있으면 그게 참 보기가 좋고 흐뭇하고 아름다운데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워.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를 한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인류 목사님이 저번에 그 말을 쓰셨는데 신인류 한 세 사람 우리는 세 사람만 알았어요. 여태까지요. 그죠? 이방인인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세 사람 되었다. 이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유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인 우리가 여기 있도록 도와준 그 유대인인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 남겨진 일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남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남겨놓은 자. 그래서 엘리야 시대도
다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어지고 뭐 바알이나 아니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세대 나밖에 없어요라고 부르짖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니다. 네가 모르는데 7천 명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건 뭐예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원유맨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들은요 구루터기의 씨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원유맨이라고는 한 세 사람은요 남은 자와 같은 것이고 구루터기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들 이들이 바로 원유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말했던 것처럼 이 바로 이들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여 남게 하시고 구루터기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접붙임 바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하여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신부로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순 아시죠? 모든 싹에 새로운 이렇게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순과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연한 순이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 예표에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켜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무에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리면 밑에 요만큼 남아있는 것이 살아나지 못해.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구루터기를 찾아보느라고 구루터기는 어떤 걸까 하고, 사전적인 걸 찾아본 결과가 뭐냐면,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뒤에 그림 그려놔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려진 그 나무 밑둥을 의자처럼 쓰거나 하지만 거기서 또 나무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루터기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루터기조차도 삼킨 바 되고 그리고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 같이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마지막 지금 그 쫓겨난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구루터기에 삼킨 같이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썩어버렸어요.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새싹이 날 수가 있겠어요? 썩은 데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는 썩었고 꽃은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러니까 먼지처럼 된다는 거죠. 영화면 그래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루터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삼킨 바 되고 썩었고 꽃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 또 있고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얘기인데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다니엘서 4장 15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세 번 똑같은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놓는 이런 상징적인 이제 메시지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루터기는 뭐냐? 구루터기는요, 성경의 그 의미에서는 혈통을 의미해요. 혈통,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혈통과 족속이 남아있지만, 지금 흩어져서 있었잖아요. 죽은 거와 같이 있었잖아요. 마치 없는 것 같은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세계에 흩어져서. 근데 그 남아있는데 죽어있는 구루터기에 붙어있는 유대인 같이
죽긴 죽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닌 그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아마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루터기의 씨,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썩지 않을 씨, 구루터기의 씨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는 못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 이 구루터기 이 씨가 싹을 내요. 이 씨가 구루터기 다 죽었는데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씨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싹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한 순 같은 분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하여 그 가지치기를 하신 거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근데 그때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거죠. 이방인의, 그래서 바울같이 이방인의 사도, 그를 통하여 이 그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꺾여진 있지 않은 그 가지, 그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지에 접붙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의 가지에 접붙인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인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 근데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접붙여진 바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원유맨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 그 신인류로서 자격이 갖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예수의 피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이제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이거 충분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형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함께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게 될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원유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 21장이 계시록 끝이잖아요.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 성이니까 그냥 뭐 보석으로 다 지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건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면 이 건물의 보석이 하나하나가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담이 되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걸 될 수 있는 우리들을 보석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에 문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에.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다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여기 지금 거룩한 성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의 멤버, 조금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요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성에 거할 자들을 하나님은 한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금 훈련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런 나무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죠? 이거 밖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이 나라가 범죄했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들이 이렇게 잘려져 버린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다 태워져 버려서 이것은 죽은 구루터기와 같았던 거죠. 그런데 구루터기에 이 유대인의 이 구루터기, 그러니까 이 땅의 여기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액이 올라오는 이 땅이에요. 땅이 심겨진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은 거와 같은 이 구루터기에서 사실 죽었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새순이 나기 시작하더라 이거. 새순이, 하나님이 새순을 나게 하셨는데 이 순이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이제 이런 나무를 이룬 것이죠. 이런 나무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참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여기에 이 중에 그 일부의 그 하나님의 그 여기에서 여기 예수님을 초대교회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 세계에 흩어져 갖고 말하자면 나무가 풍성해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꺾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가 여기에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아직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땅에 고토로 돌아온 이 땅으로 다시 이게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그 새 한 사람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이 새순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루터기 죽은 데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요거는 유대인이에요. 요 믿는 자가 하나가 돼서 바로 하나님의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 마지막 때,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열매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을 원유맨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인류. 우리가 이제는 전에 가졌던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자기 개인 구원의 문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역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 새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유다의 사자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이 땅이 이제 이 땅 전체가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 타임에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바로 원유맨으로서 훈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이 사실은 아무한테도 배운 바가 없는 그림이고 말씀으로 보증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깨달은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 원유맨의 개념은 여기까지 저에게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왜 이스라엘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한 군데만 보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는 이 신비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근데 여기 이방인이 말하자면 한 세 사람이 되기까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한다? 들어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을 말하는 분만이 아니라 원유맨으로서의 준비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자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가 있는 동안 보면요.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교해야 된다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이렇게 턴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지금 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야 된다라는 의미보다 여기에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구원받아 이 정말 한 세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춰가고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까지.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흥분하고 말했는지 목이 안 풀려. 예, 근데 목사님이 기도로 맞춰주세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오세요. 지금 정리한다고 오셨거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반열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섬겨주는 귀한 이 한 세 사람, 이 공동체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그 땅을 밟으며 그들에게 복을 빌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 또 남아서 기도하는 자들 모두 우리가 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안에서 싹을 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각 가정에 신령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같이.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문 한 세 사람의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